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몇 명 알아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좀 알게 됐지만 사실 우리 그냥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목회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지나가서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당대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잊혀져 갔지만 그 당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한 가정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알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느헤미야에 봐도 이런 게 나와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랑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쭉 나오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느헤미야 2장 3장 가보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뒤쪽에 10장에도 가면 그런 게 있고요. 쭉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사실 교회를 봐도 그래요. 교회를 봐도 지금 제가 들어도 우리 이제 제가 부임한 지 6년이 돼가지만 지금도 제가 들어도 저는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서 감당했던 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한 30년 지나면 우리를 누가 기억할까요? 지금 같이 있었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때가 되어서 우리를 기억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꼭 이름이 나야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지켜온 것, 신앙을 지켜온 것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지키고 피를 흘려갔기 때문에 교회가 선 거예요. 터툴리안이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진 거 맞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위에 세워졌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피 속에 수없이 많이 죽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또 물어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제가 애양원 얘기했잖아요. 애양원을 얘기했는데 애양원에 여러분들 이제 제 꿈은 우리 성도들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데 막 돌아다니는 게 제 꿈인데 이제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하지만 애양원을 가보면 애양원 교회에 갔을 때 애양원에 있는 교회 성산교회인데 그 교회 말고요.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약간 걸어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뭐 한 15m밖에 안 돼요. 그냥 앞에 있어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로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애양원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애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치료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박물관에 올라가 보면요. 2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 병원이 설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쫙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사진들이 막 붙어 있어요. 사진들이 무수하게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 속 주인공들을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 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원장들이 쭉 나열돼 있고요. 딱 붙어 있고 그분들이 있는데 뭐 윌슨이랄지 무슨 뭐 그 당시 원장들이 쭉 있는데 그 원장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한국을 그 당시에 조선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조선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서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던 사람들 다 버리고 호의호식한 것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부귀를 버리고 다 버리고 왔던 의료 선교사들.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서 거기서 문둥병 걸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 보면 문둥병 환자들 수술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버린 문둥병 환자들 옆에서 있는 것도 사진도 있고 그분들이 찍은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는데요. 진짜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왔잖아요. 애양원 100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책 이렇게 3만 원이나 팔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3만 원짜리 책 사다가. 거기에 저도 모르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다 그러고 역사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다 누구냐? 그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야, 당장에 여기 양화진만 가봐봐요.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묘역이 따로 있고 구세군 묘역이 따로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감리교 묘역, 성결교 묘역. 그래서 교단마다 묘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야 여기가 무슨 묘역이구나 딱 알아요. 이제 저랑 언젠가는 가겠지만 가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그 묘역들 중에서요 쭉 다 보고서 쭉 내려가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끝에 담벼락 밑으로 그냥 요만한 비석들이 쫙 서 있다니까요. 그 비석들이 서 있는데 언제 비석이냐? 대기가 1950년 이후 60년대 이때 비석들인데 거기는 설명이 없어요. 다른 비석들은요 큰데 그 비석들은 요만밖에 안 해요. 요만밖에.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석이 다 뭐냐?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이에요. 다. 영아들 묘역이라고 영아들 묘역. 그런데 그걸 보면요 꼭 읽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읽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꼭 표시되어 있어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느냐. 대부분이요 태어난 날 죽어요. 태어난 날. 그리고 하루 이틀 많이 산 애가 2살 혹은 3살 그렇게 살고 다 죽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당시의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에 있으면 이 아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의료 후진국에 와가지고 1960년대니까요. 전쟁 막 끝나고 의료시설도 별로 없고 있었던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후진국에 와가지고 자식들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다 다 묻었다니까요. 이 선교사들 누가 알아주냐고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죽은 애들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모른다니까요. 전주만 가도요. 전주에도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거기도 애들 묘역이 있어요. 거기도. 그리고 전주에 있는 선교사들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 묻혀 있는 분들을 알지만 그래서 제가 가면 설명도 해주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선교사 묘역을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전주에 선교사 묘역이 있는 건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마음을 막 때릴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왔던 분들, 그분들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 이름이 나야 되느냐? 그래도요, 그분들은 비석이라도 세워 있죠. 그분들은 비석이라도 서 있죠. 우리 그 모든 교회들 다 똑같은데 교회의 성도들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했잖아요. 헌신 많이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기억하느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고 당대에만 사도 바울이 당대에만 기억하고 있고 결국은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이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가 안 느껴져요? 저는 딱 느껴지는데 이걸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창원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었다.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누가 무슨 헌신을 했다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서 막 열심히 산다거나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고 제가 헌금할 때 주일에 헌금 기도할 때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기도할 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이 헌신 이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를 아무도 몰라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때 마음 상한 거 다 내가 다 안다. 너 그때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나 위해 헌신한 거 내가 다 안다. 고맙다.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이 사람들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베베하고 그리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알고요. 그 뒤쪽에 이제 몇 절 이제 가보면 좀 이따 약간 설명하겠지만 루포의 어머니 루포를 알아요. 루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름도 기억도 안 되지만 사람 앞에 기억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다시 한번 되새기지만 우리가 누구 보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는 거지. 목사 눈에 들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도 얘기해가지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헌신 왜 해요? 제가 불러내니까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고요. 헌금 왜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하는 거지. 누가 그걸 가르쳐요?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그래서요, 그 양화진에 가가지고서 선교사 묘역 중에 애들 묘역 갔을 때 꼭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애들 묘역에 가면은 꼭 무슨 생각하냐면 제 자식들을 생각해요. 얘들 나가지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피눈물 나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지금도.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양화진에 가보면 묻혀있는 분들 보면 사연이
엄청 많아요. 그 사연들. 제가 가서 한 사람만 얘기해도 한 사람 10분, 20분씩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씩만 이렇게 사연을 얘기해 줘도요.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안 되고요. 며칠 해도 안 돼요. 그게.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연이 다 많은데 엄청나게 사연이 많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다 붙여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사연은 다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사연이 다 많아요. 전부 다. 아픈 분, 힘든 분,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많아요. 다 많은데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5절 한번 볼까요? 짧게 한번 볼까요? 5절에 이 사람들 이름이라도 한 번씩 되뇌어 봐야죠.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사랑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뭐라고 되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터키 아시아에 갔을 때 에베네도를 처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처음 전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이 에베네도가 처음 맺은 열매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로마에서. 그가 처음 맺은 열매야. 문안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이 8절에 또 나와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암블리아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자, 6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당대의 마리아가 많으니까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주 안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헌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 로마 교회가 인정할 만큼의 헌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해 줘야 된다. 자, 7절 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친척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1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7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뭐 했다고요?
옥에 갇혔던 사람이 있어요. 안드로니오와 유니아는 친척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 그러면 하나 이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친척이면, 사도 바울이 친척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받으니까, 여김 받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 대단하네. 그래야 되는데 친척이 뭐 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 친척인데 옥에 같이 갇혀요. 친척이 뭐가 좋아요? 같이 옥에 갇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친척이니까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친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는 것은 마찬가지고, 친척만 갇힌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갇혔는데, 그러니까 친척이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척들, 그런 형제들을 사도 바울은 두고 있었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지금부터는 뭘 읽으라냐면 8절 다시 보세요. 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전부 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서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 주 안에서. 누가 알아주느냐? 주님이 알아주신 거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마지막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거 중요한 말이, 이거 옛날에 설명도 한번 했었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랬는데, 여러분 루포에 대해서 옛날에 설명한 적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가봐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고들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안 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다 뭘 붙였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다시요. 옛날에 했던 말 똑같이 드려요. 성경을 기록할 때 앞에 기록한 사람이 유명해요? 뒤에 기록한 사람이 유명해요? 앞에 기록한 사람이 유명해요? 앞에 기록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1번이 위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제 아내를 소개할 때는 유창훈 목사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들한테 사모님 남편 유창훈 목사입니다 그래요? 소개할 때는 제가 유명하니까 제 누구 유창훈 목사 아들 유창훈 목사님에 의해서 심호하는 교회의 장로님 이렇게 나오지. 그래도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 친척집 갔을 때. 그 친척집 가면은 사람들이 제 아내는 알아보는데 저는 몰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윤장 남편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소개할 때 앞에 나오는 사람이 거기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그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명한 게 아니고요. 당대에 이것을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대에는 알렉산더 루포가 더 유명해졌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혹은 50년이 지났어요. 30년에서 50년 지났을 때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모르는데 알렉산더 루포는 알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구레네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레네가 저 잠시 보세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한참을 가가지고 이쪽 모로코 있는 이쪽 여기가 구레네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마침 가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니까 군병이 데려다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 쓰러지니까 십자가 지어가지고 끌고 가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메고 간 거 아닙니까? 원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30년 50년 지나 보니까 자식들이 더 유명해졌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봐봐요.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그럼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그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어라. 자, 결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 늙었어. 이제는 한물 간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뒷방 늙은이처럼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그분들을 찾아뵈야 된다. 문안해야 된다. 교회는 잊으면 안 된다. 그분들의 수고와 열정과 땀과 기도와 이 모든 거 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잊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한 잊으면 안 돼요. 그분들의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아무리 있어도 그분들은 찾아뵙고 그분들을 위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뒷방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것처럼 100년 전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함께 위로하고 찾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이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이 헌신했기에 교회가 섰고 로마 교회가 온전해졌고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 다 다르지만 사연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이 헌신 한 분 한 분의 이 헌신과 기도와 열정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잘했다 고맙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칭찬 꼭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